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열왕기상 제16장, 오늘은 15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까지를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5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서 행하였더라. 아멘. 제가 읽는 많은 책들 중에서 하나가 제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곽성규 씨가 지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제목이 비슷비슷해. 근데 내용을 보면 내용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하나님이 쓰시다 버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 받다 버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용을 보면은, 열왕기상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쓰임 받다 버림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딱 먼저 기준점을 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사람, 기준을 딱 두면,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내 인생을 관리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딱 믿는데 기준을 두고 그 다음부터 인생을 관리하는 거예요. 내 감정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삶에 걸어가는 방향을 또 관리하고,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기준점을 다 하나님께 둡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주위에서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 때문에 그 기도의 힘이 그를 붙들어 줄 때도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쓰임받다 버림당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진짜 필요할 때만 말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척 하지만 삶은 돌이키지 않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 뭘 주관하냐면 내 인생을 주관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전부를 주관해. 여러분, 바하사가 이스라엘 왕이 돼서 하나님의 바하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의 가족과 친척과 친지들, 친구들까지 다 죽입니다.
바사를 통해서, 바사 가문을 통해서. 그런데 바사의 가문은 그의 아들 엘라 때, 우리가 어제 읽었지만, 여러분 이 디르사에서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켜서 또 바사의 가정을 다 죽여. 그리고 시므리가, 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돼. 7일 동안 왕이 되고 나서 다시 또 오므리 왕가에게 또 죽임을 당해. 하나님의 악한 자를 통해서 악한 자를 멸망시키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의인을 통해서 악한 자에 대한 징벌을 예언합니다. 선지자들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주고, 그리고 그 예언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갈 때는 하나님이 악한 자도 사용해. 그리고는 버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돼요. 저도 하나님께 가끔 기도할 때에 바울도 그런 기도를 한 것 같아요. 바울도. 하나님, 남은 다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어 놓고 나중에 내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고백. 남은 구원해 놓고 내가 못 가. 그래서 막 어느 때는 기도하다가 말씀 들고 믿음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거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번뜩번뜩 있어요. 그래서 나를 조절해, 이렇게. 이게 조절을 해. 왜냐하면 하나님께 남은 우리 인생이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손길과 함께하는 남은 인생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그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고 축복된 인생이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분명히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 사람이나 막 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갈 때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데, 적어도 선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 근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 과정이 그렇게 길지 않고 죄에서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자, 진중에서 시므리가 모반에서 왕을 죽였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군에서. 그 이스라엘 군에서 그런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나서 그날에 이스라엘 무리가 진중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합니다. 앞에 시므리는 9절에 보면 자기가 곧 병거의 절반을 가졌다고 하는 어떤 자기의 권력에 힘입어서 시므리가 왕을 모반했는데, 이런 왕을 모반했다고 하는 말을 또 군에서 들으니까 반대로 이번에는 군대 무리가 오므리를 왕으로 세워놓고 지도자로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시므리를 치러 갑니다. 그 시므리가 18절에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이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그냥 자살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 동안 왕 노릇하다가 스스로 자결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은 이유를 19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여러분, 제가 말씀 잘 이제 앞으로 계속 보시겠지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왕들이, 이런 왕들이 거반 다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초대 왕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지 그 과정 하나를 계속해서 요 말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지라는 말이 끊이지가 않아. 이스라엘 왕가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첫 발을 들여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인지 아니면 세상적인지도 우리는 구별해야 돼요. 만약 이것이 세상적이라면 우리는 빨리 발을 빼야 돼. 그리고는 하나님 편적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모든 왕들이 지금 이스라엘 왕국이 거반 모든 왕들이 이 길에서 여로보암의 길에서 떠나지를 못해. 왜냐하면 보세요.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해 놨고 백성들은 자기들의 욕망에 따른 신을 찾은 거야. 자기들의 욕망과 탐심을 위한 신이 섬겨진 거예요. 그렇게 그게 생활 속에 그냥 물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2013년에 성지순례 가서 가버나움 지역 그쪽 북이스라엘 갈릴리 쪽이니까 그쪽에 과거에 회당이었던 지역을 제가 몇 군데를 돌아다녔습니다. 뭐 크지는 않지만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저를 이제 인도하셨던 선배 목사님들이 성지순례하면서 이야기를 막 해주는데 가버나움 지역의 성전에 들어가고 또 베냐민 지파의 입구에 문입구에 들어갈 때마다 그 당시에 성전 안에 여러분 성전 안에 태양신이 들어와 있고 바알신이 들어와 있었어. 그 성전에 성당이 그 회당이 어떻게 이게 들어왔다는 얘기가 뭔가를 내가 찾아봤어. 그러면 뭐 성전 그 회당 안에 태양신이 어떻게 들어와 있다는 거야? 내가 보니까 성전터는 다 무너졌는데 밑에 주축만 남았어. 근데 여러분 그 주축에 모양이 바닥에 모양이 태양신을 그려놓은 모양이 있어. 그리고 그 모양이 바알신을 그려놓은 모양이 있어. 그러니까 회당 안에 그들은 그렇게 그걸 그려놓은 거예요. 그냥 회당 안에 바알신이 들어오고 뭐 태양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예배 드리고 또 거기 가서 뭐 기도를 했는지 그거는. 그러니까 이들의 삶 속엔 다 신교가 된 거야. 내 삶 속에 내 믿음 안에는 믿음이라는 믿음 안에는 다 신교가 들어가 있는 거야. 뭐 예수님도 있고 태양신도 있고 바알도 있고 그 좋을 때 따라서 어느 때는 바알신 따라가고 어떨 때는 태양신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런 마음을 심어준 거야. 내 안에 금송아지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어. 제가 주일날 여러분 우리 같이 설교했지만 새벽 송구영신대 설교했지만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와 있지 않고 정말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라고 사무엘이 외치잖아요. 너희 안에서 모든 우상을 다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만 섬기라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말씀이 생활 속에서도 그렇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아스타롯, 아세라, 그 다음 여호와 다 있는 거야. 그들의 마음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는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무슨 신이? 그러니까 자기를 권력을 유지시키던 삶을 유지시키던 생활의 평안을 유지시키던 그 유지시키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적인 거라는.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2026년도는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세상적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워놓지 말고 우리가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가 이렇게 칭찬받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날 주보에 나타날 거예요. 믿음을 수출하는 교회.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람들 앞에서, 야, 임마누엘 장로교회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야, 이런 말이 나와. 임마누엘 장로 성도들은 말하는 게 다르고 행동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는 그런 복된 2026년도 되기를, 또 여러분들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섬기는 마음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세상 것 어느 것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지 못하고 주의 말씀과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이 올 2026년은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들의 삶의 손길이 축복된 손길이 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